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16장,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이 죽었네요. 죽어서 그 시체를 오늘 여기 보니까 규례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그 안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그죠? 가득 넣어가지고 장례를 지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양 향재료를 넣었으니까 향내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별로 이렇게 바칠 만한 향기로운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는데요. 복음자 붙은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옷자락에만 탁 붙기만 해도 직접적으로 치유를 받는 사례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혈루증. 이것은 그냥 만성 부인병이죠. 만성 하열병입니다. 원래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이렇게 사람 피가 나면 응고가 되는데요. 응고가 되지 않아서 끝없이 피가 나오는 게 혈루증인데 여자에게는 유전적으로 없어요. 이것은 그 만성 하열증 부인병으로 보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산도 다 낭비하고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누가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뒤로 가서 사람들이 막 밀치는데 옷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단 말이죠.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보세요. 예수님은 아직 대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있냐 없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옷을 만졌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으니까 만졌지. 근데 너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뭐가 아프냐? 대화 없습니다. 그냥 옷을 만졌는데 병이 나버렸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에요. 능력이지.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또 병고치료가 많이 왔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옷 한 번만 좀 옷이라도 좀 만져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만진 자는 다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6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사람들이 시장에 잘 모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지 병자를 시장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거 다 기도하고 안수하시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수님 옷을 한 번씩 만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나 봐요.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았다는 게 누가복음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닌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기적이 없이 설교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람들은 자기 니드가 충족이 되니까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승천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옷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옷을 놔두고 가셨으면, 그게 발견됐으면 마르고 닳도록 다 만져서 헤어졌을 텐데 옷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옷을 만질 수가 없네. 예수님의 옷을 만진 병이 났다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날에 그 동일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데, 옷을 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왜? 여러분, 이렇게 만져서 낫는 거하고, 잘 보세요. 만져서 낫는 거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낫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사실은요. 실제로 베드로가 샘플이잖아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하는데 거지 하나가 있어. 이름은 미문인데 그 사람은 추하잖아. 꼬집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걸하는 거야. 오늘은 뭐 좀 누가 좀 1불짜리 말고 5불짜리 주는 사람 없나? 아이고, 1불을 줘보세요. 그냥 얼마나 친절해진지 몰라요. 5불을 줘보세요. 그냥 대단해집니다. 10불을 줘보세요. 안 시킨 것도 막 합니다. 자기가. 사람이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 별거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올라가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줄 건 없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줄 건 없는데 뭘 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옷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만져봐. 여기 그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걸었어요. 그만한 게 아니라 뛰었어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찬송을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보니까 막 뛰어보니까 막 뛰어져. 이건 찬송 안 할 수가 없는데 누가 찬송하라고 그래? 아니야. 자기가 막 찬송이 터져 나왔어.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원래 거진데 이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선을 긋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고친 줄 알고 우리한테 다 와? 왜?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볼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선포해 버렸어요. 이건 확실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해서 치료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은 것 같은데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안진뱅이가 살살 이렇게 걸은 게 아니거든요. 걷기도 하지만 뭐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뛰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뛰기도 했기 때문에 보라고. 나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히 낫다. 안 보이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병은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준 치유의 역사이기 때문에 perfect, 우리가 말하는 perfect without defect. 뭡니까? 흠이 없는 완전함. 예수님의 치료는 흠이 없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할 수,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베드로라든지 뭐 그 미문에 앉았던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치시는데 완전히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1장 3절 4절 이런 말씀만 들어보세요. 신자들에게 또 때로 시련이 오는데 시련 오는 거 당연시 여깁니다. 왜 시련이 왔지? 아니에요. 시련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건 뭐야? 그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 참다가 신경질 내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국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근데 여기 영어로 번역하면 perfect, 온전하고. perfect입니다. 한국말로 온전하고 그다음에 구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영어로 옮기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perfect and complete입니다. complete. 완료됐다는 완전하게 됐다는 complete. 그걸 구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하여 아니지.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perfect and complete. 근데 여기 complete. 요 단어가 헬라어로요. 플로플레로스예요. 플로플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complete이라는 뜻이에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민기민기 아니라 끝장을 봤다는 거죠. 홀로클레로스. 요거가 complete이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구비하여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 시련이 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완벽하고 컴플릿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홀로클레로스, 컴플릿, 구비한다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한국말로. 여기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홀로클레로스. 말하자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완전히 낫겠다는 단어하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perfect and complete. 온전하게 구비했다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데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또 병을 고치는데 9장 32절에 보니까 루따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
롯다라고 동네에 갔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애니아라는 남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병에 걸렸어. 무슨 병에 걸렸냐면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애니아가. 1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베드로가 롯다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도행전 9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해주시니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 이 사람이. 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중풍병원에서 누워있었는데 즉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의 치유가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만 오직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증인은 누구예요? 그 산 증인은 누구겠어요? 박노 권사님이지. 아니 박노 권사님이 허리가 부러져서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이? 아 권사님 오랜 세월 동안 앉아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시술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시술까지 내가 해줄게. 고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약시대 유다 왕국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죠?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발의 병이 걸렸습니다. 발에. 발에 그 병이 났는데, 발에 병 좀 났다고 죽기 하겠는가? 근데 실제 죽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심심찮게 뭐를 자르죠? 뭐를 자릅니까? 발을 자르잖아요. 당뇨병 환자는요, 당뇨가 심해지면 발을 잘라야 돼요. 못 보셨어요? 발 자르는 거? 발이 시퍼렇게 되고 시커멓게 돼서 썩어 가는데 거기에 피가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당뇨가 심해지면 심각해져요. 발을 잘라야 돼요. 발만 자른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콩팥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눈이 나갑니다. 당뇨가 심하면 눈이 나가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 자기 눈 뒤에 피가 흐르는 게 자기가 보인다.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발에 병 걸리는 것도 뭐 발 병 좀 났다고 죽냐?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도 죽었잖아요. 모르죠. 이분도 그 당시에 당뇨 걸린지 뭔지 모르지만 죽었잖아요. 왕이니까 나름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언제 병 걸린 줄 아세요? 왕위 즉위한 지 39년에 병 걸렸습니다. 39년에 발에 병 걸려가지고 몇 년에 죽었습니까? 예? 즉위 42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고생한 겁니까? 2년 동안 병치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비얌입니다. 아비얌, 자기 아버지는 아비얌인데, 아비얌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발에 병 걸려 죽은 이 아사왕은 솔로몬의 무엇입니까?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증손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근데 발에 병 걸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아비암은 3년밖에 왕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41년 동안 왕을 했어요. 41년 동안. 41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왕을 41년 했는데,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 업적이 뭐냐면요.
이 구스에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는데 이걸 막아낸 사람이에요. 구스가 오늘 에디오피아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대가 왔는데 이거는요 남유다가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 에디오피아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이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구스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역대하 14장 11절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준 뿐만 아니라 대성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민족의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디오피아를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믿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났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봤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썩었어. 썩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 개혁을 합니다. 도덕적인 개혁.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개혁. 도덕적인 개혁의 가장 대명사는 뭐냐면은 공성연애자를 대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5장 12절에 열왕기상 15장 12절에 아사 왕이 이 나라에서 동성연애자를 다 쫓아내는 역사적인 개혁이 거기 나옵니다.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았어. 트럼프가 잘한 것 중에 하나.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지. 뭘 또 X가 있고 뭐야 도대체 이게. 집어쳐. 그냥 앞으로 이 미국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만 만들었으니까 성별은 남자 여자만 한다. 나머지는 다 없애. 그래가지고 여권에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아니라 이거 동성애. 그럼 뭐야? 남자 여자 뭐 아니고 X가 있어. X. 여권에 X가 나온다. 다 집어쳐. 그 X는 여권 새로 발급받아. 그리고 여권 새로 발급받아야 돼 지금. 모든 관공서에 남자, 여자, 그다음 뭐 말하기 싫음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 끝내. 모든 행정 양식을 새로 만들어. 옛날처럼 다시 남자, 여자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 하나님이 이건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화장실, 학교 화장실 하나인데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 애들이. 뉴욕에. 미친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거를? 그걸 하려고 다 뜯어서 또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드네. 아니,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야지. 다 오바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동성연애자들을 싸그리 제거합니다. 도덕적인 개혁, 그다음 영적인 개혁, 당연히 우상 숭배 척결입니다. 근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마가라는 여자가 마아가 이름이 마가야. 마가라는 여자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그 아세라를 뺏어 가지고 도끼로 다 찍어 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을 태워버렸어. 근데 그 마가가 누구냐면 자기 오만이야. 사실은 자기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3년밖에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그 태우의 자리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 태우 자리를 바로 박탈해 버렸어. 성경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듭니다. 아주 왕 즉위하고 15년째에 절정에 달했어요. 신앙이. 아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어머니 할머니께 있는데 그 태우를 갖다 폐위시켜 버렸어.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 아사 왕이 언절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요. 예루살렘 10km. 예루살렘 북쪽 10km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남쪽을 먹으려고.
근데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라고 하는 10km 지점에 거기 와서 그거를 뺏고 이걸 내가 내 거로 만들 거야. 내가 요새로 만들겠어. 그러면서 나무하고 돌을 갖고 가지고 막 다 뺐어. 아이, 그러니까 아사왕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옛날에 구스, 이집, 에디오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리쳐 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면 좋은데 전혀 이번에는 큰일 났네. 야, 금하고 은을 빨리 모아. 그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주면요. 아람 왕.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쳐요.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지금 여기 와 있는 북이스라엘이 올라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니까 베나닷 왕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주세요. 그래서 은금을 싸다 갖다 바쳤네. 그러니까 베나닷이 시리아 왕인데 그걸 받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지금 남유다를 갖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 나라에 시리아 군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마이갓 있으면서 다 팽개치고 돌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사 왕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지네가 그냥 돌아갔어. 근데다가 라마에 갔더니 좋은 묵지하고 돌이 그냥 가득 쌓였어. 그걸 그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뺏어서 자기 성을 삼으려고 했으니까 그거를 다 수고해가지고 베냐민 땅에 허름한 성들을 개축하는데 다 썼단 말이야. 알뜰하게.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발에 뭐가 났어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아사왕 발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그가 왕이 되고 15년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서 도덕적인 개혁도 하고 영적인 개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왕이 즉위 36년 됐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변절한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자기를 이디오피아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만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시리아를 시켜가지고 침공하면 얘네가 가겠네. 그거 빨리 은과 금을 모아라. 성경에 보니까 궁전과 그리고 뭐요? 성전. 성전에 가가지고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오늘날 시리아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에요. 왜 눈밖에 나는 일입니까? 성전의 은과 금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그게? 그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련된 거고요. 사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걸 갖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왕한테 갖다 바치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자문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업만 들었어. 그래가지고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군대를 물리쳤으니 그리고 돌하고 석재하고 그 귀한 목재들 다 챙겼으니 알뜰하게 뭐 꽤 처세술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하고 외국 군대에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오늘 병 걸렸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고 의사들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야죠, 당연히. 그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똑똑한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12절에 하나님은 안 찾고 의사만 찾습니다. 완전히 변했어. 근데 여러분 생명은 의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왕실에.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뭔 말이 많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가 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속하게 성전과 궁전에서 금 다 모아가지고 이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갖다 딱 바쳤어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라마에 널브러져 있는 공짜 건축자재 다 챙기고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처세술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지 못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이번에. 성공한 것 같은데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복된 일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도 없는 세속적인 성공. 그래서 저도 애들이 있지만 항상 겁나요. 하나님이 없이 맨날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거 그건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 잘 섬기고 성공해야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성공하면 뭐야? 점점 멀어져 하나님하고. 이 아사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그 발에 뭐가 들었어요? 병 들었잖아. 잘 보시라고. 왜 하필이면 발에 병 들어 왜? 여러분 성전 미문의 거지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발에 힘이 솟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아사왕은 반대로 발에 힘이 솟는 게 아니라 발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라 했잖아요. 끝이 좋아야. 그렇죠? 아사는요 중반기까지 잘했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손주도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왜 기도는 안 하고 은금을 다 생전 것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어? 넌 발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발에 병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치료받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일어나는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발에 병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듯하게 따르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시리아 군대를 끌어들이고 땀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는 아사왕이 발에 병 걸려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었던 안진뱅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